예담자담 생명의 서진지 4호 예담자담 성경 사이버 대안학교.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남에게 풍성히 베푸세요. 그게 무병장수의 비결입니다. 나의 육신의 마음 육적 생명이 세워지면 우주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란 육신의 육적 생명 혼육이 벽이 무너지면 하늘 우주로부터 사랑의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갑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육신의 육적 생명, 육신이 자랑하는 모든 단벽이 저절로 무너집니다. 내 육신의 몸뚱이 하나면 편하면 된다는 생각함으로 살면 모든 게 하나로 좁혀져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산, 강, 바다, 푸른 하늘은 나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계도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푸른 하늘, 밤하늘의 해와 달, 별, 바다나 강이나 숲이나 들녘 기타에 감사하면 자연은 더 많은 햇빛, 물, 신선한 공기, 자원과 풍성한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주고 영육간에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의의 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바라다 보는 순간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의 자유를 줍니다. 당신의 생각이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정신이었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사의 모든 삶에 감사하며 삽시다. 참된 종교 제도는 신조나 의식이 아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참고. 그리스인의 참된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외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고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에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봉사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심령을 녹이고 복종하게 합니다. 참된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외식이 아닌 사랑의 행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포도죽과 기름과 그걸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보살펴주고 그가 떠나면서 두렵돈을 들이면서 여관주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드든지 내가 돌아오는 게 갚을 거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장로나 목사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말로는 선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행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공언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 위에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를 지을 때는 율법 없이 멸망하지만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백성들은 죄를 지은 율법 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외롭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선한 행실로서 강도만 사람을 도왔었을 때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도 충고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의 복음대로 에스겔을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율법으로 정지를 받은 유대인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며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영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을 하였으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신당물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럼 로마서 2장 11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그 내용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이었지만은 율법에 대한 그 강령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공언하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교회 교리나 외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한 적이면 네 할례도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이 무할례자인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일을 지켰기 때문에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라는 게 할례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 본래 무할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몸소 손으로 발로 뛰면서 가난한 가부나 고아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살리고
나라가 위기에 있으면 나라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의 위기를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모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들이 박탈되고 종교는 아편이라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나 그의 소수의 목사들과 평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찮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목회자들이 문을 닫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참된 교회입니까? 교회당이지.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앙 안에서 진실되게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29절에 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 할례는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영에 있다 했습니다. 법문에 있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가하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다면 3절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온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말씀을 맡겼던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무할례지만 할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대로 사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없더라도 남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선은 나한테 꼭 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악을 심으면은 3, 4대까지 갑니다. 내 대에 안 되면은 자기 자식 대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선 민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의 마음, 우리 마음의 영은 선악간의 대쟁투 싸움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영혼육이 변질되었습니다. 마음, 마인드, 인간의 사고기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하여 나를 알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하고 기억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 지혜, 그리고 역량 같은 것은 모든 마음과 관련됨을 우리 마음은 두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두뇌는 성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과 교통하십니다. 사단 악령은 나의 육신 혼과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 풍수, 세상 문화, 식욕,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영이 변질되었습니다. 영혼육이 악령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혼육을 지배, 우리 마음은 심리학에서의 마음은 생리학의 두뇌라 그랬습니다. 마음 마인드는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나의 육신의 혼적 생명, 인간 생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 쉽게 영향이 미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육적 생명,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우리 영혼 혼적인 세상 생각과 세상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나의 영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나의 육신의 혼이 나의 영 성령님께 복종하든지 혼육을 지배하든지 악령이 지배하든지 치열한 영적 선악간의 대쟁투 전쟁터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혼의 자아입니다. 나의 영은 악령들이 점령하려고 발버둥치는 요새들입니다.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영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터가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나의 안의 영,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서 강건하게 해서 혼육, 육적 생명, 성령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세상 생활, 세상 교육, 지성, 우리의 제약들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세상 지성, 이성, 감정, 생각은 원수의 견고한 진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은 원수 사단에게 점유되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을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성경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서 강건케 해야 합니다. 혼적 생명을 십자가로 멸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 생명,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5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적 생명, 혼적 생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나의 육신 혼과 육은 육적 생명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 내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서 중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 십계명. 혼과 육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혼육은 결단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혼육, 영, 육적 생명은 혼육, 육신의 일은 사망,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자신의 영혼육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사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입니다. 가장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마음 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는 나 자신의 영혼육의 구원 사업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이 주 안에서 온전히 정착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내 안의 영의 설로 이웃에게 저절로 흘러갑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며 주님의 사랑 안에 안착된 내 영혼육 현재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찌면 혼의 지성, 이성, 감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영이 혼육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 영이 진리 안에서 성화되어 혼육을 사랑으로 지배하면 옛 육신의 죄가 죽고 성령의 열매가 내 영에서 풍성히 쌓이게 되어 거듭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영에 모시는 삶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 공간, 물질을 초월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10원치를 주님의 영광과 나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바칩시다. 내 안의 영혼을 소중히 사용합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내 인생이니까
두 번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니까 지금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 속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멸류관에 보석드림. 너는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이사야 62장 3절.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이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멸류관의 보석들을처럼 뒤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올려질 것이요. 스가랴 9장 16절. 우주적인 영광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교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나눈다는 것은 목사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천순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성도들의 보석드림.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성도들이 불 가운데서 은금과 같이 연단.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스가랴 13장 9절. 불로 통과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우리를 정련한다 그랬습니다.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우리도 단련합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은금같이 연단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험, 연단 시키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 시련으로 우리의 성품을 깎아 하늘 성전의 제자리에 맞춤.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적합한 재료로 다듬는 행적입니다. 시련은 성품을 순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학교의 일부입니다. 이 지구는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거듭나지 못하고 혼의 지성과 이성, 감정, 세상 생각,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삽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랑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을 내걸고 주님한테 매달리시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주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는 희생과 고통으로 승리한 자의 표상이 됩니다. 고통의 풀매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여 우리가 정금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왕상 열왕기상 6장 7절. 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어졌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성화되고 진리 안에서 거듭나면은 더 이상 망치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목수장이 아니면 석공장이 돌들을 다듬어서 부분적인 것들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그 아름답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나 망치로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운반전에 깎고 다듬어 성전 제자리에 맞춥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보석, 조각품을 이룹니다. 유대 성전은 모든 나라로부터 모인 재료로 구성된 영적 성전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 세세토록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가면은 빛 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통해서 영원토록 배워야 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참된 삶이고 그 길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된 삶을 사시고 항상 기쁨으로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면의 슬픔들, 내 안의 상처들 다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시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